2025년 1월 첫째 주 새해 첫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주변의 친구와의 일과 그 공부와 직장의 모든 생활들이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해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해낼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주는 25년이 되게 해주세요. 부족한 나를 아는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의미와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아버지가 더욱 사랑하고 우리들을 말씀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년부와 청소년부 각각의 말씀 알려주세요. 저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했습니다. 에베소서 해볼까요 오늘은요? 네. 일단은 그러면 열왕기상 3장 솔로몬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알려주세요. 네. 이제 다윗의 아들들은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 한 명의 왕이 된다는 거는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1,000번째 그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보시겠다 하면서 솔로몬한테 이제 뭘 하고 싶느냐, 뭘 갖고 싶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1,000번째. 네. 제는 제사죠? 네. 1,000번째가 뭔 것 같아요? 1,000번 그 1,000번 그 소와 양들을 1,000개를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번제 1,000번제니까 불로 이제 타들여서 제사하는 거니까 뭐 이제 다른 가축들을 태워 번제 드리는 거라고 1,000이 뭐예요? 1,000. 1,000 그냥 그 말 1,000번 1,000번? 네, 번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1,000마리. 1,000마리. 번제 정답. 1,000번이라고 해서 횟수가 아니에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burnt offering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레위기에 보면. 그 다음에 1,000개의 제물. 1,000번이 아니라 1,000개의 제물. 정답. 아빠가 열왕기상 3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네. 왕이 기브온에서 기브온 이거 많이 들었죠? 뭐예요 기브온? 그 기브온이 그거는 기브와 기브온. 기브온 사울왕이 있었던 곳이죠. 베냐민 지파 땅. 옛날 사울왕이 있었던 수도.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희생물은 뭐야? 양과 소겠죠.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를 사하여 주신 달라는 속죄제도 있었고, 속건제도 있었고, 화목제도 있었고, 화목
그 모든 게 이제 번제, 그 다음에 전제, 곡식으로 드린 전제도 있었고 이런 율법들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나? 이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완전히 다 새로워졌어요. 율법들이 폐해진 게 아니라. 새로워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방법이란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네.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네.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가 죄로 관계가 깨진 우리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제사의 예법, 즉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죄를 지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양과 소를 각을 뜨고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양과 소의 그 다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양과 소를 직접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닦고 그러거든요. 제사장은 태우기만 해요.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은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표면적인 것만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고 지금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지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로 혹은 우리 생활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 잠깐 얘기하면 에베소서도 오늘 잠깐 얘기할 텐데 에베소서는 누가 만든 저자. 편지죠? 지은 편지죠? 감옥에서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형이 확정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인 감옥이 아니라 미결소가 가는 구치소에 갔었어요. 그 구치소도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 한 28장 29장을 보면 율리오라는 백부장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몰타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2명. 그렇죠. 몰타에서 이제 몰타 전에 유라굴로 강 우리가 다 우리 생각해 봤잖아요. 같이 사도행전 했었을 때 유라굴로 강풍에서 살아남은 바울이 몰타 섬에서부터 그다음에 율리오의 그 은총을 받아서 율리오하고 같이 로마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율리오가 바울을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감시나 죄수 취급을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라. 로마 네로 황제가 심판할 때까지 그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막 감옥 안에서 거동도 할 수 없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만나서 찾아갈 수 있고 사람들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 곳에서 재판을 미결수인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는 그 미결수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죽었던 그 로마 감옥보다는 훨씬 더 운신의 폭,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쓴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게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인사를 해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를
초반에도 하고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끝 후반에도 하고 그렇게 끝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네. 오늘 얘기했던 모세 오경 율법인 토라에 네. 민수기 6장에서 온 말씀이에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특히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율법이에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후반 네. 민수기 5장 6장을 보면 네.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아이들, 이스라엘 칠드런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1차로 주신 사람은 모세에게 맞아. 레위 지파였던 모세에게 레위 지파였던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아이들,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 하면 레위 지파 애들만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레위 지파 애들만 그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축복하라 그러면 너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너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너에게 앞에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들고 그가 너에게 피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 주의 이름으로 너희는 이스라엘 아이들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니네가 축복을 빌어주면 you shall bless Israel children of Israel 빌어주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할게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인데 율법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은 이 율법을 폐하고 없애는 걸로 쓰지 않았어.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의 후손. 베냐민 지파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니까. 왜 왕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왕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로서 하나의 성전으로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 이름으로 은혜와 주 이름으로 평안을 네가 빌면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행할게 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없애버리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더 완성하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율법 표면적인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고자 하는 마음, 이스라엘 아이들, 즉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바울의 그 수신자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특히 모세 오경은 이미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돼. 우리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옛 제사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옛 정결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옛날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그런 율법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은 다 폐해졌어. 이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민수기 6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신과 그 말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율법의 정신에 맞게 항상 축복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제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축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율법을 놓치면 안 돼요. 율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행위와는 상관없는 믿음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율법 잘못된 거니까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율법에 특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어렵고 어려운 구절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배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방법대로 바울이 쓴 방법대로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고 소중히 대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의 행동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게 너희를 너희 앞에서 만들어 주시고 너희에게 글레이셔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카운터넨스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들어 올려서 너를 주목하셔서 너에게 give you peace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 그것을 너희들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아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줘. 빌어줘.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복을 빌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직접 줄 수가 없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마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러면 일하신다. 나는 그런 관점을 바울은 믿었고 그 율법의 완성되는 관점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편지 처음이나 편지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모두 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빕니다. 그 빌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냥 바울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 번제 이 1000번 그러니까 1회부터 시작해서 1000회까지의 번한 게 아니라 번제라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그때는 사람이 탐욕이 없어야 돼요. 남는 재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 번제로 만약에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때는 내 죄가 완전히 다 주 앞에서 살라졌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나 대신 재물이 죽음으로 그때는 그 재물에게 죄를 대속시키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죄를 네 대신 그 재물이 모두 다 가져갔다라는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번제 화목제로 번제를 드렸는데 솔로몬은 화목제로 번제를 드렸을 때는 화목제는 이 화목제하고 번제 이 조합은 솔직히 말하면 율법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화목제는 일부 재물의 부위를 남겨서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지만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이웃과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한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화목제를 드리려면 왜냐하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백 명씩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틀이나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먹어야 돼요. 나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 율법으로? 관계로? 그러면 너는 너의 주변 사람들, 너의 원수들과도 화목해.
그들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 나눠 먹을 수 있는 너의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 그래요. 그런 1,000개의 그 재물을 써서 그 제사를 드린 게 1,000번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마무리해 볼게요.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산당. 높은 곳에서 옛날에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각각의 높은 하이플레이스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산당에 산 위에 있는 회당.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후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전제와.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더니 이게 이제 1,000번제인 거예요. 네. 교리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가 제가 아까 전에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주신 이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예배소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네. 아빠 현대어 성경 좀 주세요. 읽읍시다. 시작할까요? 네. 잠깐만요. 네. 5절씩 시작해요. 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아니 악한 생각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무덤 속에서 일으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다만 이도교에 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아직 더러운 상대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 할례를 받고 경건하게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성업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 뜯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 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형제가 얘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는 오늘 4, 5절이 인상이 제일 깊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우리가 악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4, 5절에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저는 오늘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번 4,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그 마음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 스스로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오늘 4, 5절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에서 느꼈어요. 여기 4절에 크나큰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과 남을 똑같은 동급으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정이에요. 저는요. 음, 근데 사랑. 사랑은 혼이 있는 존재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핵심은 핵심은 감정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혼이 있는 존재, 즉 인간의 혼, 소울이 있는 존재인 하나님과 사람은 혼이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에요? 그 선택 몸이 없어요. 진짜 예, 인간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육체 영 몸과 송, 혼 영과 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 몸이 있어야 네. 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혼이 있는 존재. 네. 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지정의 그렇죠. 지가 뭐예요? 지식 지식. 그 다음에 정이 뭐예요? 감정 의는 뭐예요? 의지 그렇죠. 그러면 사랑은 네. 혼이 있는 존재만 하는데, 네. 즉,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플러스 의지적인 사랑 플러스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면 네. 거기는 감정이나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알려줄 때 지식적인 사랑이에요. 지식적인 사랑을 알고 있어야 돼. 아하수에로 왕이 네. 저기 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할 때 진정 에스더를 사랑한다면 에스더의 어떤 처지를 알고 사랑을 했어야 돼요. 그냥 얼굴이 이뻐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처지를 알고 사랑해야 돼요. 하만이라는 대적자에게 에스더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그 위기를 알고 에스더를 진정 사랑한다면 에스더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정의로 사랑을 해야 돼요. 항상. 감정적인 사랑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감정적으로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너무 볼이 뽕뽕하고 빨간 그 아이를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네. 혹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를 볼 때 너무나 예쁜 나의 와이프를 볼 때 감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랑만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연애를 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되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사랑할 상대방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정적으로 막 사랑의 감정이 올라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의지적으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은 그런 사랑의 속성이 없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몸인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랑의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셨을 때 그 부패되지 않은 타락되지 않은 사랑의 방식이야.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감정과 또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의지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죄를 범하고 하는 나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또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의지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원수를 사랑하고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거 그 지식적인 사랑이 뭐야?
의지적인. 자, 지식적인 사람은 뭐예요? 다 상황을 생각. 그거는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와 지식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를 아는 게 의지적인 거예요. 아니요, 감정과 상황과 처지를 아는 것 자체가 지식적인 거고. 그렇죠. 그거를 예수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지적인 어떻게 거고. 사랑하셨어요? 그가 감정과 의지로만 사랑하셨어요?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죽었던 생명을, 빼앗겼던 생명을 영원토록, 끊겼던 그 죽음을, 단절을 영원토록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알지를 아시고 그 방법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의지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 없는 상태에서 그 대신 양과 소처럼 죽었을 때 죄를, 생명값을 대속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 율법에서 알려줬던, 마치 그림자 같았지만, 니네가 양과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려면 먼저 양과 소에 네가 안수를 해서 너의 모든 죄를 양과 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대속을 해. 그때 내가 여겨줄게. 그 죄가 그 죄 없는, 흠 없는 양과 소에게 다 갔어. 그리고 나서 그 양과 소를 피 잡는 곳에 데려다가 각을 뜨고 다 잘라, 내장을 파고 내장을 다 닦고, 똥과 저거는 밖에 나가가서 사르고 다 잘라. 그리고 각각의 각을 떠가지고 내가 마련해준 그 제단 안에서 모두 다 태워. 그럴 때만 너는 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지식적인 사랑? 지식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것도. 사랑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지식적인 사랑, 혼심을 다한다는 게 있거든요. 나의 혼을 담아서 내가 이 일을 하겠어. 내가 혼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완성하겠어. 혹은 내가 사랑을 하겠어. 할 때 그 혼을 다해가지고 하는 그 100%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 그 외에는 마치 잘 닦이지 않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사랑의 조각들로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감정적인 사랑에서 발전이 되면 의지적으로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자식이니 내 이웃이니 사랑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체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세 걸 가지가 얘기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체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지만 100%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건데 사람이 없죠.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왜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못해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걸 알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안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요한에 의하면.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게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파편적인 사랑이에요. 혼을 담지 않은 사랑이에요. 교만한 사랑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사랑한다고 나를 절반까지 떼어준다고 하면서 그 옆에 에스더가 곧 부림절이 죽는데 곧 그 에스더가 그 관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죽는데 네가 뭘 안다고 에스더를 사랑한다 그래.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를 사랑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막 일어났거든요. 춤을 췄을 때. 나의 절반이라도 떼어준다고 했는데 네가 뭘 한다고 살로메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악행에 악행을 더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 그게 사랑이니? 아니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께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사랑은 우리 가만히 있어도 내추럴하게 우리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그냥 조금만 쳐도 우리가 그것을 몸의 소욕을 따라 몸의 정욕을 따라 인생의 안목을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듯이 가만히 있어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야. 사랑의 정수가 아니야. 100%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도 감정적으로 증오할 수 있듯이.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해. 조금 더 나아가면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성경이 아니더라도 불교라도 도교라도 힌두교라도 선행을 쌓고 봉사를 하고 나 아닌 남에게 시선을 확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서 선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같죠. 진리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야. 가짜라기보다는 완성된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정확히 사랑받을 대상에 대한 상태를 알고 어떠한 사랑을 줘야 되는지를 알고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는 사랑인데 그 주는 게 썩어지거나 없어지면 안 돼. 순간적이면 안 돼. 순간. 뭐 썩어져서 물질적으로 변하면 안 돼. 아, 그리고 악한 데에 쓰이면 안 돼. 이게 시기 질투로 번지면 안 돼. 이 사랑이 주는 사랑이 영원한 효과가 있어야 돼. 너무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랑은 지식에 기반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혼이라는 존재가 사랑을 할 때 그래서 감정과 의지의 사랑만이 다 사랑을 알았다. 난 다 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통해서 사랑케 하신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사랑케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기준과 지식에 의해서 온전히 사랑할 때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지식에 의해서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 사랑을 닮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한다. 훈련한다. 사랑의 방식 훈련한다. 원수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과 의지로만 내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 영원한 게 남는 가치 있는 게 남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잠깐. 지정이에요. 그래서 혼이 사랑하는 방식. 왜 그 혼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혼으로 우리에게 그 혼을 주셨기 때문에 소울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혼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한 가지 더 있는 굳이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사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많이 했죠. 네. 그럼 반대되는 환경이나 반대되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이 없는 순종은 없어요. 불순종의 확률이 있어야지 순종을 했을 때 훨씬 더 빛나고 사랑하지 않을 카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하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난 따라가겠다. 할 때 훨씬 더 그거는 고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식,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 방식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신 방법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더 없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푸셨어. 에베소서 2장 4절. 그 의미인 거예요.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감정, 의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땐 꼭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거기서 사랑에서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전 7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7절 자체에서 그냥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어요.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요. 저는 저 이교도가 잘 모르겠어요. 이교도 11절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유대교를 모르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2장 11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왜요? 이방인들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받을 수 있었던 육체적으로 율법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육체를 행하는, 여기 써 있네.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라. 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은 그 영원토록 지옥의 불쏘시개로 살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로 되신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의 한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의 모퉁이 돌은 최고 모퉁이를 기반을 반석 같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그 성전에 우리가 항상 그 성전에 한 돌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에베소서 2장의 핵심인 거예요. 저는 15절에 적대감 이번지 그거는 사전 찾아보세요. 알죠?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뭐 몇 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new man. 한 몸 된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줄래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시고 그러실래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또 삼일체 이 원 뉴맨의 다른 이거 우리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가르쳐야 될 때가 됐잖아요. 2년 이상 이렇게 배웠으면 원 뉴맨의 다른 한 가지 단어는 뭐예요? 두 글자. 교회. 맞아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됐죠. 교회는 누가 어떤 사람이 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와 결혼의 방식으로 한 몸이 되죠. 그렇죠. 영원토록 구원받은,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렇죠. 거듭난 그 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그 한 성전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원 유맨이 돼서, 그렇죠. 서로 발 닦아주는 역할이죠. 거듭난 이후에요. 체계가 잡혀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 구절 그거 읽어보세요. 22절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이건 성전을 비유한 거고 그 전에는 몸을 비유한 거고. 알겠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몇 절이야 몇 절? 21. 아니야. 성전은 아, 성전 20절. 전에 또 16절. 몸도 있고 그랬잖아요. 16.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 버리고 영적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아니요 15절.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 전에는 그 죄.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아, 이대. 책을 많이 같이 읽어야겠네요. 예. 14절 또 읽어보면 돼 그 전에 거. 네, 봐봐. 14절 읽어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평화.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걸 알겠죠. 네, 여기서 네. 14절로. 그래서 네. 15절.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의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완성을 하신 죽으신- 거죠? 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지체로 삼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새 원 인간을 뉴맨을 만드셨다고요.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신랑 그리스도 예수 신부 그분을 믿는 거룩한 교회 우리들 알겠어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기준이 되고 하시는 분이에요. 모두 추앙 받아야 되는. 그 밑에 있는 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들인 거예요. 각각의 우리 교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알겠어요? 네. 그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 화해를 하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아들이죠. 우리도 그와 한 몸이 됐죠. 네. 그렇죠. 우리도 자녀가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만물, 땅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건데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결혼을 함으로써 알겠어요? 네. 알겠죠?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괴롭고 썩어져 가고 부패되고 몸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때문에 이 몸 자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악한 생각을 틈타 마귀가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는 이런 유혹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하루를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 있는 여기에 모두 모인 주님의 교회 가운데는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옆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보신다고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우리도
같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걸로 보신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지금 우리들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사랑해야 되는 우리 다락방,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직장인,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인지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하나님 잘 부여해서 하나님 2025년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